할렐루야. 의회나무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함께 하지 못하지만 거리와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의 영으로 묶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함께 격려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것들을 기대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시대 가운데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되어져 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고 나아가실 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이번에 옆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얼굴을 마주보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점과 또 방향이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열왕기하 묵상을 하는 도중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억하라라는 그 주제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고난 가운데,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실 것들을 신뢰하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주셨던 그 복을 세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분명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함께 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난과 묵상을 겸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끌어주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비전을 세워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그 모든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2절로 함께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일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2절로 찬양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 3절로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한 번 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번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우리 시간 함께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영원하며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한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악의 무리가 휩쓸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가 선포되는 그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의 나라가 영원하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나라가 이 나라이며 이 시대이오니 오직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주권을 행사해 주시고 주님 이 모든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버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높임 받아주시고 주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한계가 확실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가지고 있던 얄팍한 지식과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인내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가 거룩한 날에, 거룩한 이 주님의 날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위로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나 결코 멸망하지 않고 고난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강한 능력과 보호하심이 우리 삶에도 부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위로받은 자로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소서. 지금이 어느 때보다 주님의 능력과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주님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믿음 없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친 사람들의 참다운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한국 교회가 많은 제약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주님,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나라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함께 거룩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회나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변에 있는 무너진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세우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위해 일할 때 큰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고대영 목사님께 거룩한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정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힘든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매일 주님께 감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자리에서 복음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마지막 시간을 바라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위로로 위로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을까요? 많이 힘드셨겠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요. 속히 다시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지금 광고상으로는 2시 20분으로 나갔습니다만 하여간 예배 마치고 한 10분 정도 후에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자들의 40일 기도가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가정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기도를 계속 붙들고 가시면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또 의회나무 교회가 또 여러분 각자가 또 하나의 교회로서 또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시설 보수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몇 가지 일들이 시설들이 이제 보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교회가 반듯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사한 내용들은 우리 홈페이지 우리 페이스북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 안내는 아까 우리 카톡으로 또 여러분 보내드렸으니까 거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 예배는 우리 첫 주죠. 우리 이제 9월달 첫 주 예배니까 우리 시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우리 나눠드린 우리
셔츠, 티셔츠 같이 입고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다음 세대만 따로 모여서 우리 그 나무 모임을 주일학교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각 가정별로 같이 우리가 줌으로 전체 모임을 우리 숲 모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좀 특별한 시간들을 준비해서 우리 가족 대항별로 또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같이 우리 자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우리 숲 모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첫 주에는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씨앗 예배에는 주일 헌금과 별도로 또 우리가 벽돌 헌금을 드리는 주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나간 그 주보에 보면 우리가 주일 헌금 또 드려지는 그런 계좌가 따로 있고 또 우리 벽돌 헌금 드려지는 또 계좌가 따로 있으니까 또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큐티 책이 나왔는데요. 또 받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저희가 또 찾아가서 아마 전달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큐티책 금액도 우리 헌금하는 그 신한은행 계좌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아침 회의 목회자 회의 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건데 우리가 다음 주일에 또 우리 전체적으로 숲 모임을 줌으로 하겠습니다만 토요일 저녁 10시에 우리 아이들을 잠을 재우고 우리 성인들만 어른들만 줌으로 좀 모여서 기도 제목도 좀 나누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지면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지금 저녁 10시면 저녁인가요? 밤인가요? 네, 아무튼 10시 정도에 모이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계획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의나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되고 여전히 복음은 전해져야겠습니다. 이 사용되어지는 예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곳에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에너지도 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까지 언제나 주님을 향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그동안 갱신 시리즈로 와서 한 5주 동안 마음의 갱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신앙의 갱신 시리즈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소주제로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나눌 말씀 시편 41편, 42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시편 42편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라틴어 중에 아드폰테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또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라는 구절이 라틴어로 아드폰테스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근원을 찾아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을 찾아 헤매이는 이 사슴의 갈급함,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근원을 찾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백록담이 있습니다. 이 백록담은 흰백 사슴록 호수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록담의 의미는 흰 사슴이 와서 물을 마시는 호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이 하얀색의 사슴이 와서 이 물을 마시는 장면은 굉장히 고고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우아해 보입니다. 그런 장면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런 단어는 아까 백록담에서 연상되어지는 그런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매년 5월부터 그리고 9월까지는 비가 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슴들은 그 시기가 되면 물을 찾아 헤매이게 되는데, 특별히 전에 물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웅덩이 쪽에 가 보면 거기에 사슴들이 물을 찾아서 그 웅덩이를 막 발로 헤집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물을 한 방울이라도 맛보기 위해서 막 입으로 이렇게 물을 찾아 헤매이는 사슴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물을 찾다가 하얗게 거품을 물고 어떤 다리 쪽에 또는 입 주변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는 사슴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의 그 말씀에 그 표준 새 번역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렇게 표준 새 번역에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더 다가오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그런 모습은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목마름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혹시 어떤 웅덩이에 물이 남아 있을까, 그 물의 근원을 찾을까 하여 어떻게든 물을 찾으려고 애쓰는, 웅덩이를 앞발과 주둥이로 헤집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슴이 처절하게 물의 근원을 찾던 갈급함은 약 502년 전 종교 개혁자들이 신앙의 근본을 찾았던 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어떤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02년 전 신앙의 본질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웠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우리 신앙은 무엇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많은 성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이 세상의 것들, 영원한 것들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실 많이 그 근본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한 주를 남겨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던 순환주간 첫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로 갔는데 거기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당시의 모습, 외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종교적인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었던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장사가 벌어지고 있고 그 성전은 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은 성전을 다 뒤엎으시고 그리고 다시 나오십니다. 성전을 나오실 때 베드로가 아까 예수님이 저주를 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이미 저주를 받은 후에 다 마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 저 무화과 나무가 이미 다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율법주의, 또 죽은 것과 다름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버리고 진실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저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산은 뭘 의미합니까? 그 안에 종교적인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행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 산입니다. 그 성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죽은 신앙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형식적이고 생명이 없는 이 성전을 들어 누군가 바다로 던져버리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그 기도를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안에 아무런 생명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가 기도만 해라, 이 성전이 무너지라고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예수님이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이며 생명을 잃어버린 성전은 무너져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은 시간이 흘러 지금으로부터 약 502년 전에 면죄부를 판 돈으로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는 행태를 보며 저런 썩은 종교는 무너져야 된다고 종교개혁을 위하여 맞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의 목숨을 건 그 외침과 싸움은 결국 천주교로부터 개신교가 독립되어 나오는 역할을 하였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을 탈피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삶에서 참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기독교도 교회도 성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내 안에 썩어진 욕망과 죄성들을 다 바다로 던져버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드 폰테스, 그 근원을 찾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뭔가 우아하고 굉장히 이상적인 신앙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달라 난 마치 백록담에서 물을 우아하게 마시는 사슴과 같은 어떤 형식적인 고차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멋진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우리가 교회에서 적당히 봉사하며 우리가 적당히 헌금하며 나는 교양 있고 우아한 신앙인이야 라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내 진짜 영적인 상태를 살펴 내 안에 정말 본질적인 것들이 있는지, 내 신앙이 정말로 살아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 그러지 못하다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웅덩이에 그 물의 근원을 찾아 정말 앞발로 헤집고 정말 그 입으로 그 땅을 헤집어 물을 찾아 헤매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기에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갈급함이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이 시대는 502년 전 일어났던 또 다른 종교 개혁이 어쩌면 필요한 시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라고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제게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저에겐 그런 비전도 없습니다. 다만 502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해 일어났던 또 여러 종교개혁가들을 통해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이 있는데요. 그 5가지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이죠. 또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크리투스. 이 5가지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5가지 종교개혁의 정신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
종교 개혁의 정신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지 그 몫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종교 개혁의 이 5가지 정신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이 2가지의 정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에 대해서 오직 믿음 그러면 사람들이 좀 한 가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 간다. 물론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오직 믿음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면 된다라는 이런 어떠한 관념은 그동안 한국 교회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려 왔습니다. 오직 믿음은 이 오직 믿음이란 정신은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내가 잘 믿어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자. 이것이 오직 믿음의 정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행하자라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의 정신입니다. 죄라는 거는요, 움직이지 않는 어떤 정체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죄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다면 죄는 큰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그냥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는 움직입니다. 죄는 돌아다닙니다. 죄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스며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쁜 말을 하게 하고 나쁜 선택을 하게 하고 나쁜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삶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냥 믿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믿었으면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사로잡고 힘을 주고 우리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구원을 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수도원에서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교황의 칙서를 불태운 사람,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 교황도 틀렸다고 말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통해 나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진리의 말씀을 찾고 그 진리대로 살기 위하여 치열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처절한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더니 그것에 동력을 얻어 오직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삶은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에서 이단을 분별하는 분별법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기준은 지금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초대 교부들은 이단을 분별하면서 단순히 신학적으로만 이단을 판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며 이단을 판단했다고 해요. 사랑을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 철학이 이 헬라 철학보다 더 좋아서 더 위대해서 학문적으로 더 위대해서 그들이 예수를 나중에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철학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철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내걸어서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절개를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을 보고 로마인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그 의미 중에,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이방인들로 그들이 몰랐던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믿는 데서,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다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구약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믿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게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란 단어의 헬라의 원어적 의미는 믿음이 없다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실천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삶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삶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의 삶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순종하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이 좀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은 오직 삶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의 출발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오늘날 우리가 내 믿음을 돌아보며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갱신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오직 은혜를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믿음이 무엇으로 주어졌다고 말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없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 안에 악한 본성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또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 안에 제사제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제도를 통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인간들은 제사제도마저 타락하게 만듦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제도를 통해서도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제사제들을 통해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죠. 그래서 그분이 한 번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 그분이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런 예를 통해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 보고 싶습니다. 요란기 상 1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란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 왕 시절에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무려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7번을 기도하고 나니까 7번째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비가 내렸는데 비가 왜 내렸을까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마 우리가 엘리야가 7번 기도하고 났을 때 비가 왔다고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비를 내리게 한 겁니까?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한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7번 기도한 후에 비가 온 것이지만 그 기도는 도구이고 실제로 비를 내리게 해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 역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이 그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곡물도 자라게 하시고 밥도 지으시고 밥상도 차리시고 이렇게 다 떠주시는 거죠. 밥을 먹는 것 자체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 주어진 것을 우리는 떠먹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조건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두 번째 의미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공로를 세우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했거나 우리가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표현은 사실 부족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자비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8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격도 없고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 의하여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믿음으로 받는다고 얘기하기엔 부족한 것이죠.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비를 보여주시고 그 자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더 적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오직 은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갑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던 길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갑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로마서는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음으로써 써내려간 서신입니다. 죄인인데 감히 성경을 쓰게 만드신 것이죠. 그 다음 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는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오직 은혜는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을 다시 복음의 제사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받고 구원받은 상태로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을 전하는 통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은혜는 나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통로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은혜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방인들로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목적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구원을 받은 후에 내가 뭔 짓을 해도 구원받은 상태로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내 삶은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해주시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은혜를 누린 자들의 삶이 아닌 것인지요. 그래서 본 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값싼 은혜에 중독되어 있다.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뭘 자랑할까요?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 단순히 믿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인들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 것,
이방인들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믿어 복음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소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은혜 받은 자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이룰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끝나면 그 은혜를 가치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직 은혜의 정신이지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러면 됐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머물러 있다면 이제 순종하는 데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어 순종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움직이는 것,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루어가야 될 믿는 자들의 신앙의 갱신인 것이죠.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갑시다. 있는 자리에서 머물지 맙시다.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 오직 믿음의 그 자세, 목숨을 걸고 싸웠던 종교 개혁자들의 그들의 정신, 오직 믿음이라는 정신, 오직 은혜라는 그 정신의 의미를 되살려 우리가 일어나 말하고 전하고 싸우고 죄악된 것들과 싸우고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갱신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에도 불렀는데요, 지금 참 우리에게 필요한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약 502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컸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자기 모는 에너지들을 썼습니다. 그때 종교 개혁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냥 수도원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죠.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그들이 일어나 신처럼 섬기던 교양을 향해 당신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미 예수를 믿어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찾아 헤맸던 우리 어떤 신앙의 관습, 이런 모순들, 우리의 믿음이 마치 명사처럼 굳어있고 동사가 되지 못해 움직이지 못하는 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꿈꾸지 못하고 그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주어진 영원한 천국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데 있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갱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의 심정으로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갈급함, 나 혼자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내가 갱신이 되고 한국교회가 갱신이 되어 이 세상에 바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정신을 내가 가져 내가 그냥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갈급함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교회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이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당신의 교회로 와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닐 텐데, 내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전부의 그 목적이 아닐 텐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만족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믿어 순종하게 만드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그 나머지 인생은 그저 나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신앙의 힘을 빌어 어떤 더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곳에 가 있기에 한국교회가 정체가 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건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이건 다시 한번 엄밀하게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은 살아있는 데 있는지,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내가 거기에 발걸음을 딛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은 명사에 머물러 있는지, 정말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데 가고 있는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신앙에 구원받은 데 만족하고 엉뚱한 데 머물러 있다면 이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것들을 갈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하는 하나님 그 영적인 그 근원, 그 근본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있을 때, 교회가 우리가 큰 건물을 짓고 우리가 그냥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있을 때 교회는 썩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참된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교회가 이 교회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내 믿음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지금 한국교회는 왜 욕을 먹고 있는지, 왜 성도들은 욕을 먹고 있는지 내 신앙의 정말 이 본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소.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난 몇십 년간 부흥의 길로 갔습니다. 교회는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경제적인 성장과 또 번영을 이루며 어쩌면 한국교회는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나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어느 정도 봉사도 하니까, 헌금도 하니까, 직분도 있으니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안으로는 한국교회가 골마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내 신앙이 골마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구원받은 데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 섬기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근원을 찾아
내 신앙의 본질이 정말 오직 믿음의 정신을 향해 가고 있는가? 오직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믿는 것과 더불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정체되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갱신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고, 내 개인의 믿음 또한 갱신할 수 있도록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안주하는 데 있다면 다시 일어나 한 걸음을 떼어낼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요 빛임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도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땅에 떨어진, 아니 교회로 인하여, 성도로 인하여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되찾아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나의 갱신을 통해, 교회의 갱신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의 그 정신으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의 그 정신으로 우리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다시 살아 움직이며 행동하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이 떨어진 한국교회의 자존심과 성도로서의 그 위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